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취리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를 돌려보내라 했더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 하는 맹세를 지키게 하고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희는 곧 이렇게 떨쳐져 발릴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쟁취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 역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90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진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삶이라고 이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장 전체는 느헤미야가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기록한 본문은 아닙니다. 때라고 시작되는 이 5장의 1절은 과연 이때가 언젠가라고 사람들이 연구할 때 아마도 총독으로부터 취임한 지 12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느헤미야가 지금 이 본문에 대한 상황을 인식하고 개혁을 주도한 그런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의 사마리아 총독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의 그 모든 외부의 적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고 세우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잘 회복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한 10년 지나고 돌이켜보니까 내부의 문제가 더 심각해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못 살겠다라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성전을 잘 만들고 외부의 적을 잘 방비하면 이제 3차 귀환 이후에도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로부터 또 이방에 있던 이 사람들이 다 이 땅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땅이 번영케 될 거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졌는데 실상은 알고 보니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도 여기서 못 살겠다라고 아우성이 가득한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성을 건축하고 성문을 달고 그 땅을 대적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수고한 결과가 과연 이것이냐? 느헤미야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팔아서 식량을 구해야만 됐고, 가진 자들은 식량을 없는 사람들에게 무이자로 나눠주기보다는 이자를 취하고 대가를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군가의 종이 되고 누군가는 많은 부를 이룬 반면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종이 되는 상황들이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상당히 깊게 이렇게 문제가 펼쳐졌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때까지도 인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총독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실제적인 상황을 민장들이, 귀족들이 잘 관리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150인의 사람들과 이러한 교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진행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10년이 넘어서 12년, 13년 이렇게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는 백성들이 못 살겠다라고 한 아우성이 느헤미야의 귀에까지 들려가지고 이때 비로소 느헤미야가 대회를 열어서 다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을 기록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처음에 교회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찾느라고 엄청 돌아다녔거든요. 시간만 나면 돌아다녀서 미국 교회 혹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 있느냐 빌리기도 하고 다른 데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가다가 결국 이제 한 군데에 이렇게 장소를 정해서 그것을 이렇게 사용했는데요. 그 이후로도 장소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척교회 할 때는 제발 떠돌아다니는 삶은 좀 안 하는 그랬으면 좋겠다. 여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쓰고 있는 의자, 제 미니밴, 그래도 미니밴 중에서는 큰 거였는데요. 아무리 구겨놓어도 6개가 안 들어가요. 이게 카고밴이 아닌 이상에 이 미니밴은 의자를 다 떼놓고 이렇게 아무리 구겨놓어도 6개가 다 안 들어가니까 하여튼 여러 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의자도 날라야 되고 책상도 날라야 되고 온갖 거 다 날라서 이렇게 이사를 하다 보니까 소망이 뭐냐, 이제는 좀 제대로 이사 안 다니고 갖춰진 데서 이렇게 살겠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제가 오기 바로 직전에 있던 곳으로 저희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한 가지 기도 안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베이커스필드는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를 안 했거든요. 제 아내가 왜 베이커스필드냐고 그래서 우리가 베이커스필드는 안 된다고 기도 안 했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제 아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베이커스필드로 가서 13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갖춰진 공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도들도 그 성이 이제 완전히 구축이 되고 외적의 모든 그 위협으로부터 안정감을 가져서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못 살겠다라고 하는 원망이 가득한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의 문제로 예루살렘이 위협받는 것을 이제는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내면의 문제에서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성이냐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갈등과 원망이 가득한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 삶의 내면은 뭐냐면, 내 스스로가 먼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 스스로가 먼저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느헤미야도 그렇게 돈을 받고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이렇게 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이 느헤미야도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해가지고 이자 받고 줬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지만, 그 본문을 원어 그대로 잘 설명한 NAB 성경에 보면 나 자신과 나 동족과 그리고 나의 종자들이 백성들에게 아무 부담 없이 돈과 곡식을 빌려 주었고라고 이렇게 다시 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취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자 받고 줬다는 게 아니고 아무런 조건 없이 이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 민장들도 귀인들도 다 그렇게 살아온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밭, 11절에 보면 그 밭, 포도원, 감람원, 집, 이것은 즉시로 돌려주고 취한 바, 돈,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100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율법에는 이렇게 불법으로 취한 것은 5분의 1의 이자를 더해서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자를 취한 사람들이 아멘 하겠어요? 이 사람들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겠죠. 그러니까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은 원래는 율법에는 5분의 1을 더해서 주어야 되지만 100분의 1만이라도 더해서 돌려주어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은혜죠, 은혜. 서로가 다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도 가난과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귀인들도 율법에 정한 바 하나님 안에서 엄격한 율법을 정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상하고 불만이 가득해서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들도 율법의 규정보다는 약하게 은혜를 누림으로 이 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11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상함이 있고 갈등이 있고 원망이 있을 때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게 뭐냐면 법을 온전하게 세워야 된다. 법을 엄격하게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회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으로 다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의 혁명이 왕정을 다 그치고 끝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 혁명을 주도한 사람들도 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혁명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들도 다 길로틴의 이슬로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을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바르게 뭔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을 했지만 공포정치가 시작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일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도 원칙과 질서가 서야 되지만 원칙과 질서에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더 못 살게 되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과 질시가 이제는 바뀌어서 서로에 대한 판단과 서로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만 가득하니까 여전히 못 살게 되는 동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풍성해져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내가 행복하고 내가 은혜로 충만하면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교회 섬겨보자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서로가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교회를 자랑하게 되고 소개하게 되고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교회가 세워짐으로 또 확장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기쁨을 못 누리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데 아무리 전도하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들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여기 지금 느헤미야의 식탁에서 사면 이방인 중에서도 나온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느헤미야의 인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삶이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과 민장들 150명 뿐만 아니라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까지 느헤미야가 다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땅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는 가능한 일이 되어지지 않고 성도의 삶 자체도 빈하고 또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릇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나누고 베푸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느헤미야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 삶의 역량이 자기에게 머물지 않고 공동체로 확장되어져 갈 때 비로소 이 땅은 살아갈 만한 이유와 의미가 있는 땅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 사무엘이라는 서울대 바리톤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독일에서 궁정가수라고 하는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독일에서 평생 명예를 갖고 먹고 살 걱정 없이 바리톤으로서 극장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갈 그런 자격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 자격을 얻기까지 이분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이끄셔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오르기 전에 IMF가 터져가지고 이탈리나 독일에 유학 온 학생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레슨비를 못 내는 거예요. 이 성악이라고 하는 건 진짜 도제이거든요. 스승과 제자가 분명해서 디테일하게 호흡과 발성과 그 소리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정상위까지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유학생들이 너무 힘들으니까 자기가 그냥 그 학생의 불편함을 보고 무료로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윤 선생님한테 가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게 완전히 퍼져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 집에서 공간을 오픈하고 배우기 원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가르쳐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오페라 가수로서 여기저기 공연 다니면서 1년 12달 가운데 10달이 집에 없었다고 아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내도 다락방 순장으로 구역장으로 열심히 사람들 불러 모아서 계속 섬기니까 남편이 없어서 허전할 시간이 없었대요. 그렇게 열심히 부부가 안으로 밖으로 섬기니까요, 하나님이 그 길을 형통하게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50이 넘어가지고 자기의 이제 목소리 톤도 옛날처럼 힘있고 명쾌하게 터지지 않는 육체적인 하락을 좀 겪으면서 내가 이렇게도 끝까지 은퇴는 할 수 있지만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베푸는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가서 모교인 서울대에서 이렇게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열심으로 섬기는 삶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고3 때 성악해가지고요, 서울대 들어갔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실력자예요. 콩쿨 계속 입상해가지고 고2 때까지 수많은 콩쿨에 나가서 입상한 거 다 가지고도 서울대를 못 들어갔는데 고3 때 나 성악해야지 해가지고 서울대 간 사람은요, 거의 전무예요. 왜냐하면 서울대라는 거는 성악 실력만 아니고 학습 능력도 뛰어나야만 되기 때문에 공부도 잘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그 길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펼쳐나가는 멋진 인생을 보면서 저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저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다. 그렇게 나누고 베푸니까 가난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시는 삶이 있다. 우리 작년에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지만 움켜진다라고 해서 부하게 되느냐? 오히려 가난해질 뿐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한 줄로 압니다. 오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그거라는 거예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면 나누고 베푸는 중에 내가 가난해지는 게 아니고 나누고 베품을 통해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는 교제가 생기고 그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살아왔고 그렇게 훈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까지 하게 되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느헤미야가 멋진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매일 소 하나, 살찐장 양 6, 닭도 준비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췄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좀 나누고 베푸는 삶과는 거리가 멀지 않은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에 기준과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나누고 베푸는 삶이지만 여기 지금 느헤미야가 뭐로 왔어요? 총독으로 왔어요. 서로 간의 위치가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총독으로서의 권위가 서고 총독으로서의 역량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존경과 분명한 그 자리매김이 있어야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풀고 나누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흐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느헤미야가 지켜야 될 최소한의 총독의 권위였다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회 삶에서 모든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만 다 답이 아니고 지켜야 될 원칙과 기준이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위치 안에서 분명히 세워야 될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착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균형 잡힌 삶, 균형 잡힌 원칙과 삶의 자세들이 있을 때에 19절에 보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선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느헤미야가 선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외부의 적으로 교회가 힘든 게 아니고요. 사실은 내면의 갈등과 분열이 교회를 더 어지럽힌 일이기 때문에 이것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서로의 마음에 상함과 아픔이 없이 은혜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우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원칙과 질서가 바르게 서서 하나님 안에 감당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서로를 세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을 만한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은혜로 충만한 교회 그리고 원칙과 질서로 온전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